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전에 로마서 6장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외웠어요.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날마다 외웠어요. 이 로마서 6장 속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수려 있는지 몰라요. 여기 네 가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네 가지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했죠. 6장 1절에 여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5장에 있던 말씀들을 너는 기억하라고요. 5장에 내가 4장 5장에 너에게 설명해 줬던 말씀을 상기해봐라. 그런즉이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너희가 죄를 지면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우리 순복음교단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행합니다. 물속에 가서 들어가는 침례를 행하여. 침례교단이 침례를 행하여. 침례교단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세례요한이 요단에 가서 세례를 받아 이렇게 읽을 때 침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가서 요단에 가서 침례를 받아 이렇게 침례라는 말을 강조해요. 원래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물세례 받는 것은 내가 물에 가서 물속에 내 몸이 잠기는 거예요. 그게 침례 받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살아왔던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지어 살아왔던 이 죄된 인생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나간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생명을, 피를 다 쏟아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들의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례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첫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고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첫째예요. 진리에 대해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도 대신해 주셨고, 내 죄 대신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 미국 사람들, 저 중국 사람들, 이제 저 러시아 사람들, 독일 사람들, 모든 인류의 어떤 사람의 죄라도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수용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 아는 지식은 제일 먼저 알아야 돼. 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언제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인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셨던 로고스이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육체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는 걸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늘과 땅과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몰라. 인정하지 않아. 아유, 하나님 뭐를 지었겠어. 이거는 이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째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수용할 때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영원히 완전히 다 처리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첫째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물속에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뭐예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야. 이미 과거에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런즉 우리는 그도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 박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어요. 내가 그도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 박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제가 늘 말하죠.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에베소가 빌립보서 1장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하나게 하려 하시라고요.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해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22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야. 살아있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어. 사람은 육체 가운데 살 때가 있고 육체를 떠나 살 때가 있어. 아직 내가 백체가 움직이고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살면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인데, 육체가 죽으면 숨 끊어지면 육체를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육체를 떠나 사는 그 두 사이에 끼었어요. 우리 모두 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육체를 떠나 사는 그 두 중간에 끼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어디 사이였느냐?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사이에 끼었어. 그 두 사이에 끼었으나 쓰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원한다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이고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너무 세상이 고통스럽고, 저 북한에서 박해당하는 사람들, 저 중동지방에서 그냥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세상에서는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 어디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끼었어. 그런데 나는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바울이. 과연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껴서 나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 먼 하늘 조그만 구름만 떠도 횡연한 내 주님 오시는가 가슴 설렌다는 복음서가 있었죠. 먼 하늘에 적은 구름만 떠도 이상한 징조만 보여도 주님 오시나 가슴 두근거리고 기다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근데 오늘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잘 살고 그런 거보다 없어. 바울은 내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원하는 바로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가고 싶어,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행하는 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는 일들이 내 일의 열매야. 내가 씨를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의 미랄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편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인생의 연수가 90이요 인생의 연수 100세요. 연수가 강경하면 100세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이라. 오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이 되면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대요. 우리의 심장을 복제하고, 프린팅 안 돼, 프린팅. 이게 만들어내. 똑같이 만들어내. 내 폐도 복제하고, 내 눈알도 복제하고, 내 코도 복제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복제해서, 보세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20몇 살 먹은 소녀아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소녀아이를 병원에서 냉동시켜서 보관했어요. 왜 보관했는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이 지나서 암을 그냥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 이 아이를 냉동에서 풀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죽지 않는 시대가 와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건강은 80이라도 연수에 자라는 수가 슬픔이라 했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소망이 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육시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내 상급이 될지인데 우리는 무엇을 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새 생명을 얻었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생명을 알고 살아요. 예수 생명을 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는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 또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탈이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았어요? 여기 다시 아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될 줄 알았어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보다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못하는 줄을 알미로다. 알미로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온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 단계가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 아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걸 여겨야 돼. 그걸 내가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 여길지어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는 건 믿으라고요. 내 것이 되어들어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복권 번호를 발표하는데 보니까 내가 1등이 됐어. 다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진짜 1등이야? 진짜야? 진짜야? 확인해보고 그러면 그건 내가 된 거야. 나는 가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수령한 건데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 이게 내 것이 되었다는 확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하여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단계가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는 거죠. 두 번째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과 마음과 너희 생명을 너희 지혜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가서 6장 말씀을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과거 체험했던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1967년도에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고향 시골 감리교회에서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할 것이 하나님 군대 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산에다가 톡을 빠서 톡을 파놓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10월 27일 날이 군대 가는 날인데 그거를 뒤로 거슬려서 딱 100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산에 들어가서 밤마다 저녁마다 굴 속에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일찍 은혜 받고 그때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군대 갈 날을 100일을 앞두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때는 그 굴 속에 뭘 깔으면 가마짝 저기 쌀 담는 가마 있죠. 가마짝을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해서 엎드려서 이 기도를 한참 하는데 보세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머리를 땅에 대고 막 기도하다가 자는 듯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밤새도록 100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지 그날은 그런 은혜를 받아 별안간 내 머리끝부터 하나님 임자가 쫙 임재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로마서 6장을 그때 몰랐어. 이거를 읽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내가 네 죄를 대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너는 네 몸과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니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법 안에 있으며 네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려줄 때 내가 아는 김무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산에서 기도하는데 산에서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저 하늘에 들리래 묻히라 묻히라고 부르더래 자기를. 그런 음성을 들은 분이 있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 불렀잖아. 저는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기도하는데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두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이게 막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어떤 게 느껴지느냐. 내 몸이 사시나무 떨기 떨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성 앞에 내 죄된 몸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엎드려 기도하다 그냥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떨어서 막 떨면서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야.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 근데 그때 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너희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아니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게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내가 법 안에 있자. 은혜 안에 있어. 이 말씀이 막 들어와서 내가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게 잊어버리잖아.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10년도 더 됐어. 우리 큰딸아이 지금 그 딸아이가 공주 자범대학을 다녔어. 그러고서 서울에 있는 저 은평구에 있는 그 학원 한겨레 학원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을 때 그때 서울에서 그 딸하고 같이 대전을 내려오는데 기차표를 예매를 하지 못해서 무궁화호를 타서 입성을 서울서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을 오는데 둘 다 서서 오는 거야. 그 경부선이니까 오는데 내가 방으로 기도를 했어. 방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하느냐. 너 여기서 전도해라. 아니 무궁화호에서 기차에서 전도를 하래. 전도를.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전철에서도 전도를 잘하지만 아니 어떻게 기차에서 전도합니까? 나 기차에서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 기도하는데 자꾸 그래. 전도해라. 너 전도해라. 내가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문을 닫았어. 어떻게 기차에서 전도를 합니까? 너무한다. 딱 닫았는데
이제 그냥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이제 하나님 뭐라 해도 안 할 거야. 근데 수원에 딱 기차가 도착하니까 기차가 딱 쓰면서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객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기차가 당분간 지체하고 못 가게 되니 뭐 다른 기차를 보내는지 모르지 몰라. 하여튼 기차 못 가게 됐대. 못 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는 거야. 방송이 딱 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가 봐. 네가 내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차를 세웠다. 그러신 거예요. 아이 참나. 아니 하나님이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알고서 나만 아는 소리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내가 너 전도하라는데 내가 기차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오니까, 그 말씀이 오니까 불순종할 수 없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방문을 기도하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 그래서 보세요. 중간에 섰다가 매달 기차를 섰어. 엔진 듣고 다 섰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울까지 누워서 있던 사람이 기차가 안 가다 그러니까 다 깨일어나서 뭐라 떠드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막 들려. 내가 기차 그때 우리 딸이 거기 같이 있었어. 큰 딸이. 맨 아칼까지 갔어. 그리고 맨 아칼까지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쪽으로 앉았잖아.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이제 전도해야 돼. 이제 죽어도 내가 죽어도 해야 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닉타이 양복에 닉타이 입고 있었어. 가방들로. 목사니까. 그러니까 웬 키 큰 놈이 서서 큰 소리로 여러분 나를 보세요. 그래. 내 목소리 크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떠들다가 정문을 쳐다봐요. 눈을 뜨고 집중되는 거니까 내가 뭐라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깜깜해지고 추워져서 사람도 동물도 다 죽을 겁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일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도를 했어.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육체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이 2010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2010년이 된 겁니다. 근데 2010년인가 10년 됐잖아요. 여러분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 생년월일을 세고 기호를 셀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다 해도 3분이 안 걸려. 그런데 그 기차에서 그걸 설교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찾았는데 한 사람들 중에 다 듣는 거야. 그냥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확 올라갔어. 그리고 다 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어. 두 번째 칸. 또 거기 이게 거기서 하나도 안 들렸다고. 거기 딱 서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세계가 어떻게 그러면서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확 자랐어. 두 번째 칸을 다 하고 셋째 칸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기차가 기차칸을 넘어가는 순간 나는 너무 그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는데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전기에 맞은 것 같아. 전기 찌르는 것 같아. 쫙 오는데 발끝까지 그냥 내가 떨었어.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서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잘했다. 너 내 맘에 든다. 이야, 이거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 너 잘했다. 내 맘에 든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내주라 그랬죠. 옛날 먼저 번역 성경에는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범사하게 하소서. 우리 지체를,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드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신앙 세 번째 단계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지체를, 나의 시간을, 나의 보화를, 나의 재능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주 앞에 나를 의리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의리하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를 쓰시게 하는 거예요. 쓰시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면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 늘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첫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에게 주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아는 거예요. 알다고 고백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걸 압니다. 하나님, 첫째 아는 걸 고백하죠. 두 번째로는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주 앞에 의지하는, 다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나귀 턱뼈를 삼손이 손에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어. 당나귀 턱뼈가. 왜? 당나귀 턱뼈가 삼손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목숨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면 나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또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나의 자신을
내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내가 죄종이 돼. 내 자신을 의에게 드리면 내가 의의 종이 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든지 너희 자신을 내어주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속담에 도둑놈과 배를 맞대면 도둑년이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깡패에 부하가 되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과 사귀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난번에 저는 울산에 갔는데 울산 그 대나무 숲이 있어요. 와, 대나무 숲 십리길이라는데 가보니까 대나무가 하늘을 덮어서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나무 숲에 가보니까 그 대나무 숲 가운데 왕대가 나는데 대나무 순이 나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죽순이 나는 게 이만하게 키 많고 왕대밭에 왕대 난다 이 말이 난 거기서 눈으로 봤어. 아니 그 대나무 숲이 무거워지니까 거기에 나오는 새싹 1년생 대나무가 키가 그냥 이 천장에 닿을 줄도 없고 왕대밭에 왕대 나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제자들이 다 큰 목사님이 된 게 뭐냐? 그게 누가 그래? 왕대밭에 왕대난다.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다 훌륭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그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살아. 의에게 종으로 드려. 진리의 종으로 드려. 나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 됐어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는 죄에게 내 지체를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 드려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